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우리 윤경자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일찍이 불러서 꼭 필요한 이 마지막 때 제자 삼으시고 사도 삼으시고 이렇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원치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선교지에 있지 못하고 한국에 나와 있거나 그 어려운 역경을 무릅쓰고 위험한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주님의 사역자들, 현지인들과 또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 MK 자녀들 유학 보내고 외로이 공부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고, 또 고국에 있는 부모님들 모시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가정도 많이 있고, 지금 병환 중에 있는 목사님 또 선교사님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순교자 가족들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어려운 때 또 재충전의 기회를 주셔서 편안히 이렇게 말씀 사경회로 새꼬를 먹으며 다시 결단하며 소명을 깨우치신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들 다들 부족하더라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면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해서 이제 우리가 날개만 달리면 나가서 나를 수만 있으면 땅끝까지 가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IT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달란트로 총동원해서 정말 복음 사업에 우리가 남은 생에 헌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세워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훈련받고 다시 우리도 제자들 양육 잘해서 많은 사역자들을 세울 수 있게, 많은 제자들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직 바빠서 미참하거나 또 월요일을 모든 사역 계획이 있어서 미참한 선교사님들 많이 있사오니 빨리 마치고 참석하게 하시고, 또한 듣기라도 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런 좋은 기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우리가 축복으로 알고 이 주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과 축복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 주시고 소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가정이나 우리 사역지 교회 사역에 시험 들지 않도록 늘 승리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 곳곳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사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네, 10분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시작이 반인데 오늘 강의는 예고한 대로 2강, 1강과 2강을 진행합니다. 1강은 제가 담당하고요. 2강은 우리 강순철 선교사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는 준비를 안 했고요. 네, 그 텍스트 파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기까지,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까지의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나의 복음. 저에게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완전히 알아가기까지 과정 속에 나의 복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강 성경을 선택하게 된 그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요. 그 과정, 어찌 보면 저의 복음인데 이건 뭐 다른 복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성경의 다른 복음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 성경 1강을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권 선교사입니다. 제가 말이 옆으로 새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제가 기록한 거, 적은 거를 그냥 읽어가는 형태로 그렇게 오늘 메시지를 좀 전할까 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의 복음 27강 중 1강 성경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강의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저에게 좀 있어서 잠깐 제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하나님을 찾는 최초의 기도였고요.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저도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은인들 그 성령의 직접적인 치유 경험이라고 하지요. 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정말 죽음과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극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김광섭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중학교 3학년입니다. 김광섭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회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저희 반 한 80명의 구부들이 있었어요. 그부들 중에 저만 붙들고 교회를 나오라고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저는 이해하고 약속만 했지요. 근데 계속 교회 출석과 믿음 생활을 사실 연기하고 거부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주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던 병도 고쳐주셨고 사회선생님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로 주님은 저를 인도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에 중3 마치고 고1 들어가기 직전에 동네 큰 선후배간의 집단 패싸움에 제가 휘말려서 1년 선배가 죽고 감옥에 가야 하는 어찌 보면 그 나이 때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까지 제가 내려가는 사춘기 시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감옥에서 성경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그간의 일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파노라마처럼 스치면서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왔어요. 갑자기. 저의 깨달음이 아니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핏값도 부족해서 한 선배의 핏값을 더 치르고서라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깨달음이 같은 게 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이라고 믿어집니다. 그 깨달음 이후부터 저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들 이제 실형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왜냐하면 전국 방송에 다 그것이 84년도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검사도 봐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저 실형을 살 수밖에 없고 전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의 기도는 아침 저녁으로 무사히 여기서 나가게 해주시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아침 저녁으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는 응답되어져서 저는 나오게 됐고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열심히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체험이라는 게. 또 불같이 타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사그라들고 또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그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고3 때인데 그래서 갈급한 심정으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다가 방언의 은사도 체험하게 되고 다시금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신학대학인 기장교단입니다. 한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당시 뭐 87년도의 상황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뭐 정치적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군사독재 정권의 시절이었고 그래서 민주화를 위한 또 학생들에 대해서 대단히 군부 정권이 탄압하던 그런 시기였고 학교까지 진입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도 계속 이제 학생운동에 깊이 관여하게 됐고 대학 4년 동안을 학생운동에 투신하게 됐습니다. 총학생회를 열성적으로 하면서 전국 대학을 또 돌아다니고 아주 깊이 학생운동에 관여를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두려울 것도 사실은 무서울 것도 없던 시기였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였죠. 뭐 학교에 자퇴서를 스스로 작성해서 낼 정도였고 또 전대협 의장을 판문점까지 경호해서 내려가기 위해서 유서까지 작성을 해서 과 사무실에다가 걸어놓기도 했고 사실 그 시절에 신학과 신앙서적보다는 역사, 철학, 사회과학,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치경제학, 자본론 같은 서적에 심취해서 잠을 자지 않고 탐독할 정도로 그렇게 깊이 그런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그때는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어찌 보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유토피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말하는 그런 이상적 사회 이런 것에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신앙에 기반하여서 그걸 추구해 갔었어요. 그러나 점점 내 마음속에 남는 거는 가진 자들, 부자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 비어있는 마음의 성전에 악한 것들, 악한 영들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빈 집은 위험하잖아요. 집을 비워놓으니까 새로운 어떤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세계도 경험하죠. 한밤중에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도 보았고요. 온몸을 칭칭 갖고 제 목을 졸라서 숨도 쉬지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악한 영들의 세력들의 그 시대를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제가 잊어버렸던, 제가 기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 악한 영들이 사라지고요. 제 마음속에 평안을 찾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이 말씀이요, 되게 생생하게 체험되어졌습니다.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과를 간 것도 사실 목사 되기 위해서 간 거 아니고요. 그런데 자꾸 길은 좁아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이끄심이 자꾸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자꾸 도망갔어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저는 바리새인 핑계를 대면서 바리새인이 천국에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왜 저를 자꾸 이런 쪽으로 부르시냐고. 제가 자꾸 거부하면서 도망 다녔어요. 결국 졸업 후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종으로 뽑혀서 하나님은 그것부터 계획에 계셨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부터 철저하게 저를 훈련시키시고 깨뜨리셨습니다. 기도를 하는 도중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알 수 없는 평안이 제 안에 몰려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생전 꿈꾸지 않았던 생생한 현실 같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이 뭐 어떤 꿈이었냐면 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압수를 하면서 너를 큰 교회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를 잡는 일이다. 그러나 너 혼자로는 힘이 부족하니 동역자를 한 사람 붙여주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귀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거를 하나 주셨는데 금빛 십자가가 새겨진 하얀 보자기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그리고 저에게 붙여진 그 동역자와 함께 그 마귀를 잡으러 가는 제 인생의 여정을 그 파노라마로 보여주었어요. 그 마귀를 잡으러 가는 그 여정 속에 그 길 양쪽에 그 한국인과 외국인들이에요. 그 외국인들이 그 마귀에게 끌려가는 모습인데 우리를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제대와 더불어서 곧 결혼을 하고 전도사로 첫 사역지로 이제 남원 제일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 몰랐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거기가 바울 선교회 선교사님들이 4년마다 안식년 홈커밍 데이로 와서 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이 선교 수련회를 첫 해 1회를 진행했었는데 전주에서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참석을 했다가 갑자기 강사 목사님이 서원하라고 그래가지고 새해 선교사로.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서 손을 들고 있고 알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면서 제가 선교사로 서원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 꿈이 현실이 되어져서 오늘 제가 여기에 저희 아내가 여기 있게 됐습니다. 제 삶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사실 좌우로 너무 심한 치우침과 굴곡의 그래프 자체였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너무나 좌로 치우쳤었고 남원에서 목회하던 몇 년의 시절은 어떻게 보면 또 그 신비주의, 성령의 그 은사 체험 이런 데 빠져가지고 너무 우로 치우쳤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체험이 없는 목사님이나 크리스찬들을 보면 되게 무시하고 교만하고 그런 체험도 못한 사람이 무슨 목사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교만함까지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충우돌하던 제 신앙의 문제의 핵심은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에게 계시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치유와 치유의 그런 신비한 경험,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경험, 신비한 영적 체험들도 많았습니다. 다음 날에 일어날 일들도 알게 되고 꿈을 통해서 그런 어떤 계시적 꿈도 많이 꾸게 되고 기도하면 많이 또 치유되고 고쳐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은 많았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이미 남원에 목회하러 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이제 기도굴에서 기도하는데 여호수아 1장 5절 9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거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셨는데 저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앙생활을 했던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는요.
제대로 성경의 참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준 교사 선생님이 없었어요. 부분적으로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일에 들려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대부분 파편적이고 부분적이고 그 말씀으로는 참 복음을 알기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대학 동안은요, 학생운동에 빠져서 성경 한번 읽지 않았고 다른 사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군대 가서야 정신 차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을 했지만 너무 부족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이 사역 저 사역 하느라고 말씀 상고하는 일을 전념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니까 설교 준비 제대로 못해서 남의 설교 짜집기 하고 인터넷 뒤져서 또 설교 자료, 예화 자료 짜집기 해서 내 설교처럼 만드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성령 체험의 신비주의에 깊이 빠져들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는 전념을 했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핵심이 뭔지 거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새신자 전도주일이나 행사 때 하는 행사 설교로 전락했습니다. 제가 남원의 낙동교회 농촌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희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분도 꿈을 잘 꾸는 분인데 하루아침엔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늘 제가 강단에서 막 그 빛이 확 비치는 꿈을 꿨어요. 다른 때는 그런 꿈을 안 꿨는데 강단에서 빛이 비추는, 근데 그날 그 설교가 뭐였냐면요, 복음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로부터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우리의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복음적 내용을 그때 마치 새신자들에게 설교하듯이.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때 그날 그 강단에서 이 설교를 하시려고 그러셨던 거, 그런 꿈을 제가 꿨나 봐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설교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알았지만 또 그때뿐이었어요. 선교지에 와서도 일을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저는 말씀과 기도에 청렴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역에 청렴했습니다. 모두 다 유익하고 좋은 일이었죠. 철거민들을 도와서 집도 지어주고 선교 공동체, 자립 공동체로 세워주는 좋은 사역이었습니다. 현지 목회자 연합회도 FMA를 만들어서 매년 좋은 장소에서 좋은 음식, 쉼을 얻게 해드리고 섬겨드리고 목회자를 위한 리더십 개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사역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피란선협 서기와 부사무총장 홍보 미디어 사역위원장을 하면서 연합된 선교사 단체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도 유익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하는 지만 필리핀의 사역도 아주 좋은 선교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항상 마음속 안에 뭔가가 부족해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정확히 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부터 성경 말씀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2018년부터는 일일 성경 통독 사경회를 주관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돼서 그때로부터 8차까지 성경 통독 사경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2019년 4월 세부에서 고신층 목사님 교회인데요. 세부 한인교회. 거기서 성경 통독 7차 성경 통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강단에서 제가 인도하면서 성경을 낭독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온 성경 말씀 전체가 저에게 확 계시되는 그 체험을 제가 하게 됩니다. 율법서, 시편, 선지자서인 이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책. 신약 복음서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1위까지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그러한 계시의 책. 그래서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자체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느껴졌던 온몸의 전율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제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의 신앙생활 그 체험이 있고 난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아내 이상민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가득한 교회 꿈불의 마라나타 대회가 연결되었습니다. 아마 5월 달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4월 달에 이 체험을 하고 5월에 그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참석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그 성경의 복음을 우리 조성욱 목사님과 또 전 세계에서 참석한 160여 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선교 보고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의 전율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회에서 제가 돌아온 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복음 27강을 쉴 틈 없이 다 들었습니다.
거의 한 번에 그냥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듣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선교사님들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느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 복음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2년, 약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사실은 저는 기도로 이 사경회를 준비해 왔었고요. 이번 선교사님들을 위한 이 말씀 사경회를 저희 지만 필리핀을 통해서 조성원 목사님께 요청을 했고, 복음 가득한 교회와 함께 1월 5일부터 15일까지 9일 동안 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조 목사님께서도 해외만이 아니라 그동안 해외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뛰어왔는데 이제는 국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켰구나 하는 그런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복음 27강 중 1강의 주제인 성경을 자발적으로 택해서 이 강의를 하게 된 배경이고 간증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시간에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특별히 기독교인들 또 그중에서도 중직자들 또 특별히 목사님들 목회자들에게 이거 물어보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복음은 너무 기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내 수준을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본인을 무시한다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이 온전히 계시돼서 제가 깨닫기 전에는 전에 만일 저에게 와서 똑같이 누군가가 복음이 뭐냐고 물어봤다면 저 또한 들어보기도 전에 똑같이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학도 했고 성경도 알고 목사요 선교사인데 그런 기초적인 것을 나한테 질문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예,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되게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어떤 분들은 성경이 복음이 아닌가요? 예, 맞지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복음이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복음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복음입니다. 성경을 그 복음을 전달하는 매개체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예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을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런 이름이 없죠. 예수, 지저스라는 이름이 없죠. 근데 전 세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발음이 지저스라고 하기도 하고 헤수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제슈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조슈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수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은데 이런 이름들 중에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이 복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후 계속되는 강의들을 들으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복음의 정의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뭐지? 성경이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 그것을 큰 그림 속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은 약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기록한 저자들의 직업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의 저자가 40명이 넘고 1600년 동안 기록된 다른 책들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한 가지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기록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한마디로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시작과 끝이 녹아 있습니다. 어떻게 전 우주와 인류가 창조됐고 또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떻게 이것이 마무리될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조가 나와 있고 중생 거듭남이 나와 있고 범죄가 나와 있고 속죄가 나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 마귀, 사탄, 악령, 귀신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성경의 일반적인 특징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은 이러이러한 책이라고 하는 몇몇 구절들이, 핵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은 사실 너무나 중요하죠.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장 15절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성경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길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들과 비슷한 구절이 또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즉 결국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책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주신 책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책으로서 이 성경을 인생들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기록한 대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등이 되고 빛이 되시는 그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이 성경은 예언의 책이면서 동시에 성취의 책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율법은 구약이지요.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점이 어디에 찍혔는지 따라 점이 하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정말로 이 1.1획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1.1획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그 당시 중요한 말입니다. 그 뜻이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이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성경은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예언은 사실 성취되어 왔고요.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고 하나님의 영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틀림없이 이루실 예언과 계시의 책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반적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에 수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보다도 또 수많은 능력을 주시기보다도 우리에게 성경 자체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사건이고 가장 기적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자체로 족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언이 어떻고 방언이 어떻고라고 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맞고요. 어떤 거는 때로는 맞지 않아요. 이걸 절대화하다가 보면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언, 사역 하시는 분들 특별히 많이 봅니다. 근데 그분들의 종말이 끝이 좋은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끝까지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때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계시를 받지 못할 때는 본인이 어찌할 줄 몰라서 그걸 또 만들어내기도 해요. 마치 무당들이 신이 올 때 막 잘하다가 안 맞으면 그걸 쥐어짜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감정적 확신으로 말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뭐 성령의 은사, 치유의 은사, 축사의 은사 이런 가지신 분들도 많이 보는데 정말 많이 돈의 문제, 또 여자의 문제, 뭐 이런 그리고 교만한 문제 이런 문제에 결국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논란을 떠나서 성경 자체로 충분하다. 성경 말고는 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자라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신비한 성령의 은사 체험이 없을지라도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책인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원자에 관한 지식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아주 일반적인 특징을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복음을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복음을 설명하는 중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잠시 좀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을 주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과 방향이 있는 거지요. 책이라고 하는 형태로 주신 이유는 그 책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실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설을 쓰는 사람도 책을 쓰는 어떤 에세이를 쓰는 사람도 자기가 그 글을 쓰려고 하는 책을 쓰려고 하는 의도와 방향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책 안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주제라고 하는 것이 면면이 그 책 전체에 흘러가듯이 성경에는 수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수많은 내용이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선지서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교훈에 관한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책들 안에 저변에 깔린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향과 목적, 그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영생이고 결국 그 영생을 얻는데 누구에 대한 증언이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죠. 영생을 가져다주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우리 주님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왜 성경을 주셨느냐? 성경이 무슨 책이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지만 실제로 그 성경의 주된 내용을 놓치면 그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성경책 없어도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도 신학책만 보고도 신학 박사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슬픈 신학교의 현실입니다. 심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장래의 목사들이 될 신학생들이 뭘 배우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주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되어져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드디어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명확하게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은 결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영생과 생명 이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본다면 이 구절은 이런 구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무엇인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다. 어떤 것을 믿게 되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생과 생명은 어떤 의미에서 결과인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주셨는가? 무엇인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라는 거죠.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인가?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가 읽었던 그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그 결과로서 생명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책이라는 거죠. 이렇게 믿어지면 생명이,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연계해서 볼 때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입니다만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 전체를 언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과 연관해 볼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단순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정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성경을 우리가 테스타먼트라고 하지요.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라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것이 고유명사인데 일반적인 명사로는 증언 또는 유언 또 보면 계약,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더 무게가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헬라어로 디아데케라고 번역하는데 디아데케가 영어로는 특별한 두 가지 단어로 번역됩니다. 하나는 커버넌트고 또 하나가 테스타먼트입니다. 커버넌트는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특별한 약속을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약 260번 정도가 언급되고 있고요. 또 테스타먼트는 신약 성경에 14번 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같은 곳에 보면 이 테스타먼트는 특별히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상속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테스타먼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것은 증언, 유언, 특별한 약속, 특별한 계약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고유명사가 되면 특별한 약속이 적힌 증명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언약, 즉 메시아에 관한 언약,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자체이면서 메시아 그가 주신 새로운 언약, 특별한 언약, 상속 언약 이것이 적힌 증명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성경 전체는 메시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듯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신약은 그가 오셨다는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의 약속입니다. 신약 구약 둘 다 약속입니다. 약속이 적힌 증명서입니다. 즉 성경 전체는 오직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약속에 관한 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구절이 성경 전체를 기록하신 목적이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무엇인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생명,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고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러면서 그것이 발전되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유명사가 된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이 너무 많이 생략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 도마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까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남은 2강부터 27강까지 쭉 우리 풀어나가게 될 텐데요. 우리 이제 강사 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전달해 주시게 될 겁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이 오늘 여기 참석한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